예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일종의 몰래카메라 같은 영상인데,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자기 엄마를 이렇게 속이는 그런 영상을 찍어요. 근데 어떤 걸로 이제 올렸냐면, 이제 엄마한테 선물한다고 명품 티셔츠를 샀다면서 그 브랜드의 쇼핑백에 담아서 이제 엄마한테 선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쇼핑백을 보니까 구찌였어요, 구찌. 근데 구찌 티셔츠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100만 원짜리 있더라고요. 티셔츠 한 장에. 와, 그런 거 선물해 준 거예요. 엄마한테 고맙다고. 엄마가 얼마나 좋겠어요. 구찌는 다 알잖아요. 고맙다고. 아들밖에 없다고 막 했어. 그래서 그 안에 든 티셔츠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구찌야. 그래서 엄마가 신나서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울에다가 이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딱 보고 있는데 뭔가 이제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옷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구찌가 스펠링이 5자잖아요. G-U-C-C-I잖아요. 근데 뭔가 길어. 글자가 5개가 아니고 7글자야. 그러니까 보니까 앞뒤에 뭐가 하나씩 붙은 거예요. 뭐가 붙었냐? 맨 앞에는 A가 붙었어. 그리고 맨 끝에는 M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구찌인데 A하고 M이 붙으니까 찜이 된 거야. 그걸 보고 이 엄마가 이놈의 자식 엄마한테 짝퉁사하다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그렇게 된 거야.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이었다. 처음에 그 엄마가 아들한테 그 쇼핑백에 든 걸 받았을 때 당연히 여기는 구찌가 들어있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쇼핑백은 진짜 구찌 쇼핑백이었거든. 쇼핑백에는 아구찜이 들어있지 않고 정말 구찌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구찌가 아니라 아구찜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엄마를 이제 배신감에 빠지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명품 쇼핑백 안에는 명품 옷이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곧 명품은 반드시 그에 맞는 명품 쇼핑백에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아구찜 티셔츠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담겨야 돼요? 구찌에 담기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봉지도 필요 없어. 그냥 손에 들고 다녀도 되고 그냥 검은 시장에서 주는 비닐 봉다리에 넣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 왜? 아구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을 담아내는 어떤 보관하고 담아지는 어떤 쇼핑백이나 어떤 그 제품의 박스라든지 그런 것에 어떤 가치를 더 빛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 대부분 겉모습만을 보면서 판단을 하죠. 겉모습만을 보고 평가를 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겉은 그럴싸해. 겉은 참 명품처럼 빛이 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과 온갖 추악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은 구찌인데 안은 아구찜이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당시 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경건 생활이었어요. 경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주기적으로 때를 정해서 금식을 꼭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절기 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오랜 기간 금식을 하였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지하게 티를 낸다라는 거예요. 티를 내.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금식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수염과 머리를 손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은 머리도 부시시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아우, 금식 대단하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요, 자기네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바리새인들이다. 때문에 이들도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준수했고 또 금식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금식을 목숨처럼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아들인 세례 요한은 주님이 보실 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당시는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분리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시린. 들어보셨죠? 나시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시린으로 태어나면 특별히 그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될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지금 말씀처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거나 또는 시체나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않거나 또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 등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나시린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약의 삼손. 네. 삼손이 나시린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시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시린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도 원래도 잘 지켰지만 스승을 따라서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더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볼 때, 누구를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 이거는 너무 날라리 같은 거야. 금식도 안 하고 전혀 금욕적인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제자들 그랬잖아요. 제자들 무슨 금식하기로 했습니까? 뭘 금욕주의 안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들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은 어떤 집이에요? 잔치집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당시 그 시대적 배경으로는 혼인잔치를 하면은요,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네 집으로 가요. 근데 그때 누가 같이 가느냐?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갑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누구냐?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그렇다면 신랑은 여기서 누구냐?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들은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내 제자들 봐라. 날마다 나와 함께 혼인잔치 같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의 제자들이 어떻게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뭘 말씀하시냐면 물론 내 제자들이 지금은 금식을 하지 않지만 반드시 금식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다. 여기서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빼앗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큰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내 제자들에게 금식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축제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실 그럴 때는 우리 사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금식 안 하잖아요. 우리 언제 금식합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울 때, 마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꼭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영적인 마음이 닫혀 있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쓴 시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다윗이 먼저 고백하냐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렇게 처음에 고백해요.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큰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탄식 가운데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 슬픔과 탄식 가운데 그 고백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 곁에 계셔. 단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내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닫혀진 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으로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떠나시는 겁니까? 영영 우리와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이제 떠나시는데, 완전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비록 나는 승천해서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신랑 대신 나는, 나 예수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늘 성령을 모시고 기쁨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누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늘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죽 부대를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통째로 벗겨서 그 목 부분은 잘라가지고 거기를 묶어서 가죽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죽 부대는 뭘 보통 보관하냐? 포도주를 보관해서 거기서 숙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 새 가죽 부대 안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좀 이제 팽창을 한다 그래요. 부푼다, 그 부피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짱짱할 거 아니에요. 신축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늘어날 때 같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주 포도주를 보관하고 숙성시키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런데 새 건 그래. 새 가죽 부대는 그래. 근데 헌 가죽 부대, 쓰던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헌 가죽 부대 특징이 뭐냐? 딱딱히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되고 부피가 늘어날 때 얘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 왜? 굳어져 있으니까. 딱딱해져 있으니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 주님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그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적이지 않아요. 얌전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놓기까지 하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대요. 힘이 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묻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움직이게 하고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그렇지 않다. 누구만? 우리의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만 이리저리 움직이고 팽창하고 막 할 때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서 가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새 가죽 부대를 소유하지 못하다면 여전히 세상에서 가졌던 헌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를 우리가 아직 소유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헌 가죽 부대는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여기저기 상처도 나 있고 구멍도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구멍을 막 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팽창하고 움직이려 할 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딱딱히 굳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셨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도 어떤 의미예요? 새로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정말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담을 만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소유하던 가죽 부대, 그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구멍나고 찢겨지고 굳어버린
그 가죽 부대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꾸 그 틈새와 구멍으로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고, 때로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담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팽창할 때, 변화를 낼 때 딱딱히 굳어져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부서지고 깨어지기도 하는 거죠.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가죽 부대일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그 주님의 말씀을 담고 또 말씀의 움직임 따라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서의 가죽 부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 안에 하나의 말씀을 집어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늘 불행하고 또 탄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정해진 대로 금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건한 삶, 신앙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때로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것, 세상적인 것을 담고 채우던 옛 가죽 부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헌 가죽 부대의 삶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도 움직이고 우리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변화되어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가치와 존귀함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명품은 명품 쇼핑백 안에 담겨져야 되듯이 우리도 깨끗하고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길 만한 온전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